옛날 옛적 장흥의 바닷마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경외하며 그 속에서 생명을 얻고 삶을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와 바람은 때때로 그들의 삶을 위협했고, 이는 사람들에게 바다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선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올려야 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장흥 사람들은 바다의 신, 즉 용왕께 매년 감사의 제사를 지내기로 결심하였고, 이 제사를 용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사는 대개 초봄에 열려 바닷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날씨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마을 사람들은 작은 항구에 모여 다양한 준비를 했습니다. 항구 근처의 큰 바위에 제단을 설치하고 마을의 어부들은 바다에서 가장 좋은 어종과 갓 잡은 해산물을 모았습니다. 용왕제의 당일 새벽, 마을의 제사장은 특별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맑은 물로 제단을 정성 들여놨고 오래된 대나무로 만든 향로에 향을 피웠습니다. 이어서 그는 거친 바다와 싸워오던 해산물을 하나씩 제단에 올리며 그간의 생명의 혜택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주 절실했고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점차동이 트자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마을 주민들은 제단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가족을 위한 작은 지참물을 바쳤습니다. 작은 쌀 주머니부터 지푸로 엮은 초, 잡채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제단에 올려졌습니다. 마을의 장로는 이 물품들을 하나씩 들고 천천히 용왕께 바치는 기도를 하며 마을을 벗어나려는 불운을 멀리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치러진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는 서로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은 이를 통해 긴밀한 유대감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제단 주변에 모여 서로의 안녕을 빌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용왕제를 통해 변덕스러운 바다와의 소통은 더욱 활발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더 좋은 어획을 기대하며 단결했습니다. 이윽고 장흥 마을은 용왕이 보호 아래 번창하게 되었으며 용왕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마을의 명절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장흥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일깨워줍니다. 지금도 장흥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용왕제에 참여하며 그들의 은혜로운 전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산간마을 음성에는 고유한 밤마다 이슬 같은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달빛 아래서만 모습을 드러내는 수호신의 전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집안에 머무르며 그 신비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 수호신의 이름은 월호였다. 월호는 마을을 지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수호신은 늑대의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처럼 밝고 털은 햇살이 비친 이슬 방울처럼 반짝였습니다. 그의 발길마다 마법이 깃들어 있어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이 더 푸르러지고 병든 나무조차 건강을 되찾는다고 했습니다. 막걸리와 쑥떡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수시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산속 특정 나무 아래에 두었다. 그 나무는 달의 나무라고 불렸으며 달호와 마을 사람들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나무였다. 탈널루,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중 하나는 어느 폭풍 후 치던 밤에 시작된다. 그날 밤에는 비와 바람이 너무나도 심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때였다.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기 직전 마을 사람 중 한 명의 믿음직한 농부가 나무 아래에서 불타는 촛불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믿음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다. 기적적으로 바람은 잠잠해지고 먹구름은 물러나며 달빛이 기적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농부는 눈앞에 서 있는 늠름한 월호를 보았다. 월호는 농부에게 다가가 잠자코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달려와 이 불가사의한 장면을 목격했다. 월호는 고개를 끄덕인 뒤 천천히 숲으로 사라져갔다. 그 이후로도 음성의 마을 사람들은 월호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며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달의 나무에 음식을 바치는 전통이 이어지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엔 더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생겨났지만 음성 사람들은 월호의 전설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월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키워가는 계기로 삼았다. 음성 마을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남아 달빛 아래 수호신의 이야기와 함께 하늘을 향해 빛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진 신안 지역에는 바다와 땅을 보호하는 신비한 여신이 살고 있었다. 그 여신의 이름은 해모수라는 이름으로 바다의 딸이라 불리웠다. 해모수는 바람결을 타고 날아다니며 파도의 노래를 듣고 바다 속의 모든 생명을 돌보았다. 신안의 사람들은 그녀가 있게 해준 풍요로움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작은 마을의 어부들은 배를 바다에 태우기 전 해모수에게 고된 날씨와 험한 바다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녀의 힘 덕분에 신안 사람들은 매년 많은 물고기와 진주를 획득하여 마을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었다. 사람들은 해모수를 매우 신뢰하고 그녀가 인도하는 대로 자연의변화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어느 해에는 해모수가 모습을 감추었다. 바다는 노래를 멈추고 어부들은 험한 파도를 맞이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모수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닌지 두려워했다. 급기야 물고기들의 수는 줄어들고 바다는 비극적인 침묵에 빠졌다. 사람들의 불안이 쌓여갈 즈음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노인 명은 그녀가 모습을 감춘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명은 모든 자연의 이치는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오염 문제가 해모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갯벌을 청소하고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다를 마구잡이로 착취하지 않기로 하고 자연의 순환에 맞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신안의 바다는 다시 그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푸른 파도 위로 희미하게 해모수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신안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가 돌아오자 많은 물고기들이 돌아왔고 바다 속 세계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 사건 이후 신안 사람들은 해모수와 자신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녀를 더욱 경외하며 숭배했다. 해모수의 이야기와 그녀의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신안 지역의 바다와 그 안의 모든 생명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진이라는 아름다운 고장이 있었다. 강진은 초록빛이 가득한 산과 맑은 물줄기가 흐르는 강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자연의 신령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산신령이 가장 큰 경외의 대상이었다. 강진 주변의 한 높은 산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다. 사람들은 그 산을 산신산이라 불렀고 매년 가을이면 그 산신령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올렸다. 이 축제는 강진에서 가장 큰 행사로 사람들은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만들고 춤과 노래를 연습했다. 하지만 어느 해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때쯤 강진에 가뭄이 들어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농작물이 충분치 않아 이번 제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어른들은 산신령에게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걱정하지 말라. 마음속 깊은 정성만으로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네. 눈을 뜬 노인은 꿈속의 산신령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전했고 이 꿈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산신령의 메시지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안심했고 자신들의 정성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가뭄 속에서도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은 나무와 꽃을 이용해 아름다운 제단을 꾸미고 자신들의 진심을 담은 노래와 춤을 준비했다. 그렇게 제사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신산에 모여 축제를 열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모아 산신령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날 밤 하늘이 열리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쏟아지는 비는 강진을 골고루 적셨고 이내 가뭄은 씻은 듯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축복이라 믿고 더욱 감사를 드렸다. 시간이 지나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되자 강진에는 풍성한 수확이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이 일 이후로도 강진 사람들은 매년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으로 산신령에게 감사드리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강진은 그런 그들의 신앙심 덕분인지 늘 자연의 이로움을 받으며 번창했으며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산신령의 특별한 축복이라 이야기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옛날 동해의 깊은 바다 속에는 해룡이라는 전설적인 생물이 살고 있었다. 해룡은 바닷속의 수호자로 여겨졌으며 그 힘은 바다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해룡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며 바다의 풍요로움을 기원했다. 어느 날 이 마을에는 바다 신이 주신 선물이라 불리는 특별한 검이 전해졌다. 이 검은 해룡이 직접 만든 것으로 이 검을 얻는 자는 바다의 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는 큰 위기가 닥쳐왔다. 바다에서 고래들이 사라지고 고깃잡이가 어려워졌으며 얼마 후에는 거대한 해일이 마을을 위협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바다의 신과 해룡의 위험을 달래기 위해 여러 차례 제사를 올렸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때 마을의 용맹한 사내 승태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바다를 사랑하고 마을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자였다. 승태는 마을 원로들과 상의한 끝에 해룡의 검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지도와 이야기를 따라 먼 항해를 시작했다. 며칠 동안의 항해 끝에 그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 위치한 신비로운 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섬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모여 사는 작은 호수가 있었고 그 속에는 금빛 빛을 발하는 거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승태는 호수의 주변을 살피며 검을 얻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해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룡은 승태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시험을 제안했다. 그것은 바로 무시무시한 파도를 넘어 검을 꺼내는 것이었다. 승태는 용기를 내어 거대한 파도를 마주했고 검에 손을 대는 순간 신비한 기운이 그를 감싸며 파도는 잔잔해졌다. 검을 손에 넣은 승태는 마을로 돌아와 해룡의 뜻에 따라 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는 검을 이용해 바다의 혼란을 잠재우고 해룡의 힘을 빌려 마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해룡의 검을 바다의 수호물로 모시고 다시금 바다의 평화와 번영을 기렸다고 한다. 승태는 해룡의 검 이야기로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이렇듯 해룡의 검은 동해 민속신앙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